노자는 자연의 도를 따르면 결국 무위에 이르게 되고 무위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자의 핵심 사상을 무위자연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위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무위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것을 무위도식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노자 철학에서 말하는 무위는 다릅니다.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적인 것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덕경 제29장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천하를 취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천하는 신령스러운 물건이라 억지로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억지로 하려 하면 실패하고 애써 잡으려고 하면 놓친다. 이 글에서 노자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은 신령스러워서 사람이 억지로 취하거나 인위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억지로 도모하는 것이 위 또는 가위입니다. 노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에도 그랬지만 야심을 가진 인물들은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켰고 그 중에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춘추 오패와 진시황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들의 성취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세상은 신령스러워서 억지로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도덕경 제37장을 보겠습니다. 도는 항상 억지로 하지 않지만 하지 못하는 게 없다. 군주가 이 도를 잘 지킨다면 만물은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저절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욕망이 일어난다면 나는 무명의 통나무로 그것을 억누를 것이다. 무명의 통나무로 억누르면 욕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욕망하지 않은 채 고요하게 있으면 천하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제후와 왕을 뜻하는 후왕, 즉 통치자가 도를 본받아 어떠한 자기도 일삼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저절로 변화하고 세상은 저절로 안정된다는 말입니다. 이 글에서 무명의 통나무는 도를 가리키며 아직 그릇 등 다양한 사물로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즉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원초적 순수를 상징합니다. 통치자가 일부러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잘 다스려지는데 그 과정에서 억지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다시 도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욕망을 가지고 뭔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무위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위의 반대말인 위 또는 유위는 단순히 일상적이고 직업적인 분야에서 힘을 쓴다는 뜻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물건을 만들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려는 욕망, 의지, 목적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유의의 반대말인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자가 말한 참된 도에 대응하는 것이 육아의 인도라면 무의에 대응하는 것은 인의 또는 유의입니다. 무의와 유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곳이 도덕경 제38장이며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덕은 덕을 내세우지 않으나 덕이 있다.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지만 오히려 덕이 없다. 상덕을 지닌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고 의도하는 것도 없다. 하덕을 지닌 사람은 억지로 하고 의도하는 것도 있다. 상인을 행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만 의도하는 것은 없다. 상의를 행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고 의도하는 것도 있다. 상해를 행하는 사람은 억지로 할 뿐만 아니라 따라오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잡아당긴다. 노자는 먼저 덕을 상덕과 하덕으로 나누었습니다. 상덕은 도를 온전히 구현한 참된 덕 또는 도를 온전히 체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상덕을 갖춘 사람은 무의를 실천하기 때문에 덕을 베풀거나 어떤 행위를 해도 뭔가 의도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덕이 있습니다. 반면 하덕은 도의 껍데기만 잡고 있는 덕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덕이 없습니다. 노자가 보기에 하덕은 참된 덕이 아니라 사이비인 셈입니다. 그런 하덕에 속하는 것이 인, 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덕인 상덕과 하덕인 인, 의, 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과 욕심을 가지고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상덕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지만 상인, 상의, 상예는 각각 일부러 뭔가를 합니다. 다음으로 인, 의, 예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어느 정도냐입니다. 다시 말해 각각 어떤 것을 할 때 의도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상인은 일부러 인을 행하지만 특별히 의도하는 것이 없고, 상의는 일부러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도하는 것이 있으며, 상예는 일부러 예를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하게 만듭니다. 즉 상예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인위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렇다면 도, 덕, 인, 의, 예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38장 후반부에 노자가 말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에 덕이 나타났고 덕을 잃은 후에 인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인을 잃은 후에 의를 강조하게 되었고 의를 잃은 후에 예를 내세우게 되었다. 물은 예라는 것은 믿음이 사라져서 혼란스러운 징조이다. 남보다 앞선 지식은 도의 껍데기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두터움에 머물지 얄팍함에 머무르지 않고 알맹이에 머물지 껍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노자는 공자와 그의 후학들이 중시하는 인, 의, 예는 참된 도와 덕이 쇠퇴한 뒤에 순차적으로 나타났고 사람들이 일부러 만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노자는 예가 어지러움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노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어떤 사회가 예의를 강조할 정도면 그 사회는 이미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도덕경 제18장에 참된 도가 사라지면 인과 의가 생겨나고 지혜가 출현하면 큰 거짓이 생겨나며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하면 효도와 자해가 생겨나고 국가가 혼란하면 곧은 신화가 생겨난다 라고 한 말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무의가 유의를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은 도덕경 제4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리고 형체 없는 것이 틈새 없는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니 나는 이로써 무의의 유익함을 안다. 그러나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로움을 세상에 행하는 이가 드물다. 이 글에서 연상되는 사물은 물입니다. 물은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사물 가운데 가장 여리고 부드럽고 거의 무형에 가까우므로 노자는 은연중 무의의 대명사로 물을 활용했습니다. 형태가 없고 자신을 고집하지 않는 물은 어디든 비집고 들어갈 수 있으며 심지어 빈틈이 없어 보이는 쇠나 돌에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 제78장에서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치는데 물을 이길 것은 없다. 어떤 것도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자는 도덕경 제4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에 힘쓰면 날마다 쌓아가고 도에 힘쓰면 날마다 덜어낸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위의 경지에 이르나니 억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천하를 차지하는 것은 늘 일거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니 일거리를 만들어내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흔히 조직이나 개인의 건세가 하늘을 찌를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지요. 노자는 유가나 묵가가 중시하는 학문에 힘쓰기보다는 자연의 도를 따르면 결국 무의에 이르게 되고 무의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의 무불위에서
무불위는 무소불위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노자는 장차 천하를 차지하려면 늘 일거리가 없어야지 일거리가 많으면 천하를 차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무의 무불위와 천하를 차지한다는 표현은 매우 놀랍습니다. 노자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며 그가 참된 도와 무의를 주장한 이유는 장차 자연의 도를 따르는 훌륭한 인물이 나와서 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내주기를 희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자의 이런 가르침이 실현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자의 설명을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